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쥐 형제는 어두운 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화력을 최선을 다해 이용해야 한다. 그는 오늘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며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져와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기 이 쥐 형제는 어두운 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어둡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꼬투리를 잡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서 안 좋은 것만 보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그 수많은 안 좋은 것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려고 합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두운 면으로 가려고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밝은 면을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면만, 장점만 보려고 합니다. 해석이 남다릅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화력을 최선을 다해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며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져와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했습니다. 염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염려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거의 7, 80%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냈습니다.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다 알아서 해결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0%, 한 3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절대 오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미리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20, 30%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는 것이었고 한 3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말하기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 해결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염려를 끌어올 필요 없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여기 이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걱정을 미리 가져와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한탄하고 끊임없이 어두운 면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걱정을 끌어와서 금주를 괴롭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이 행복하셨습니까? 불안하셨습니까? 행복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온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다음 주에 해야 될 걱정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왜 힘들었을까요? 내년에 해야 될 걱정을 미리 끌어와서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일의 걱정을 끌어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정확한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그 짐을 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섭리로 그것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딜 힘도 제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시련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피하게도 해주시지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 비껴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은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 믿음도 믿음이잖아요. 네, 맡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네, 견딜 수 있는 힘도 제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결코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걱정, 내년에 해야 될 걱정, 다음 달에 해야 될 걱정을 미리 끌어와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행복해지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맡긴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교회 증언 639페이지를 읽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특별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증언을 20분 동안 읽고 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께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연합 장막부흥회를 아는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둔촌동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 장막부흥회입니다. 이제 둔촌동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아침에 오실 것이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강사님을 모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연합 장막부흥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두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연합 장막부흥회를 처음 시도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초교회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는교회와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들, 그 중에서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도시와 농촌의 연합을 갖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소척교회 성도님들이 전교인이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미리 와서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모습이고요.
우리 재림연수원의 박상길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뜨거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이때 기억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연합장막봉의 제 첫 번째 1회 연합장막봉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또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첩교회는 이 걷기 사역에 또 아주 달란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맨발 걷기로 부흥한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왔지만 같이 맨발로 우리 아는교회 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집회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제2회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연합 둔촌동교회와 아는교회의 연합 장막부흥회에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혹시 휴가를 갈 계획이 있거나 이번 주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우리 아는교회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말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임봉경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봉경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정말 우리 재림교단의 큰 보배입니다. 이분은 정말 아까운 분입니다. 정말 진작에 신학과 구약학 교수로 초빙이 돼도 진작에 됐어야 될 분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교수는 하지 못하셨지만 지금 이 연합회에서 아예 이분을 성경연구소장으로 세웠고 많은 책들을 지금 쓰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분이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뜨겁게 깊이 있는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고요. 이분의 설교는 정말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귀한 설교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말씀이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구약학 박사로서 우리 재림교회의 정말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이분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분이 자기 설교를 알리지 않습니다. 녹화도 하지 않게 하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를 하면 바로 녹화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분 설교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장막부흥회에서는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께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는 매우 아까운 설교라서 녹화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아는교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셔서 혹시 오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안흥으로 오시면 잠자리도 제공해 드리고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둔촌동교회와 함께 내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걷기 대회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걷기 코스에서 함께 걸으면서 또 여러분의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저녁에는 다비드 중창단의 스토리텔링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감동적이고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여러 체험들도 할 겁니다. 계곡 체험, 또 찐빵 체험, 루지 체험, 다양한 체험들도 있습니다. 이 장막부흥회는 정말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막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실제 현장으로 오시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 철저한 회심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들이 모든 진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상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영향력과 참된 경건의 능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진리는 거룩하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마음과 생애를 철저히 개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형제는 선한 감화력을 구사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겸비케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참 짐꾼이 될 수 있다. 그는 방해가 되는 대신에 가정에서 이웃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그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보르도빌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약화시켰다. 만일 이 형제가 받은 바 빛을 따라 산다면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남들의 길에도 밝은 빛이 비추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형제의 경우는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다. F 형제는 과거나 현재보다 더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으로 특별히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는 이 일에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 심부름을 할 수 있고 집회를 위해 도울 수 있다. 만일 그가 몸소 빛 가운데 살면 그는 빛을 타인들에게 비출 수 있다. 그는 남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는 실의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더욱 희망적이고 더욱 쾌활한 정신을 스스로 함양해야 하며 어두운 면을 보거나 불신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그의 말로써 그의 억양으로 표현해야 한다. 쥐 자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원수가 그녀의 마음을 조정하도록 하며 복종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녀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녀는 신체적 질병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동정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안정, 초조함, 아픔을 호소하는 것, 불평, 불만, 쓸데없는 후회 등은 그녀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직 어려움만 가중시킨다. 세상은 손안에 있는 행복과 축복을 간과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불만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대되는 것, 그들이 소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으며 항상 실망의 상태에 있다. 그들은 불신과 배은망덕을 좋아하므로 그들의 길에 놓여 있는 축복을 간과한다. 일상적인 매일의 생활의 축복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렸던 만나같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쥐 자매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의 자매의 말과 품행과 일반적인 모범은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전혀 다르다. 그녀는 손안에 있는 현재의 축복을 간과하고 부단히 밖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그녀의 노력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결과 없는 그녀의 추구는 그녀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녀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상한 심령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며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 우울, 불신, 불만은 원수의 유혹을 조장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신으로 부질없이 걱정함으로 햇살을 비추기보다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쥐 형제는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그리고 그녀를 불필요한 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대로 접근하는 원수를 감시해야 하며 불평 없이 삶의 부담을 져야 하되 기쁨으로 지며 그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로 달게 한다. 쥐 형제는 어두운 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화력을 최선을 다해 이용해야 한다. 그는 오늘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며 내일의 걱정을 미리 가져와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는 다음 주의 의무를 지금 수행하지 말 것이며 그날이 요구하는 의무와 일을 수행할 것이다.
G 부부는 그들의 가마력을 합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다음 주의 걱정을 끌어와서 금주를 괴롭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그 짐을 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섭리로 그것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딜 힘도 제공하실 것이다. 초조함과 불평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오염시키며 남들의 길에서 밝은 빛을 막아버린다. G 형제는 H 형제를 도울 길을 구함으로 스스로를 도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G 형제의 이기심으로 H 형제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고 G 형제는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에게 올 유익도 얻지 못하였다. G 형제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많은 일에 있어서 그 큰 이기심이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이기적인 것은 아무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보도빌에 있는 이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D 형제에게 자신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그 일을 하는데 큰 부담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질투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더라면 그들은 그의 손을 쉬게 하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가 나가서 일하도록 보냈을 것이며 그러는 동안 그들의 기도가 추수하는 들녘의 날카로운 낫과 같이 그 뒤를 따랐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과 사람의 부족으로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D 형제의 손도 약화되었으며 그의 용기는 꺾였으며 복음의 들에서의 그의 노력은 거의 무용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본 교회의 시련이 본 교회에서와 타지방에서의 그의 노력을 망가뜨렸으며 그의 일을 그 지방에만 한정되게 하였다. 한 지방에 국한되게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사들의 영적 관심과 열성을 메마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려면 일꾼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장소로 다른 지방에까지 일을 뻗쳐갈 때에 제일 잘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종류의 일들이 요구된다. 이것은 참된 일꾼으로 하여금 빛과 힘과 지식을 위하여 하나님과 성경에게 의존하게 하여 그가 백성들의 필요에 온전히 자격을 갖추도록 해준다. 그는 디모데에게 주신 권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형편에 가장 잘 맞는 주제를 분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D 형제는 성공하는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그는 난쟁이가 되었다. 그의 마음은 좁아졌고 그의 영적 힘은 쇠퇴하였다. 그는 지금은 훌륭한 일꾼, 즉 철저한 일꾼이 되었어야 한다. 자신을 사업에 전적으로 바치는 대신에 그는 빈민에게 음식을 베풀어 왔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였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게 내 자신과 가르침과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D 형제는 능동적이며 일하고자 한다. 그의 소명과 관련 없는 짐도 지려고 한다. 그의 생각과 시간은 이 세상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어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하지 않는 위험을 주장한다.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적 노동에 참여하므로 그들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므로 스스로를 유용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육체적 운동은 그들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축복이 될 것이다. 남들을 도움으로 그들은 스스로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른 극단으로 치우친다. 그들의 시간과 정력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전부 요구될 때에 그들은 노동에 종사하며 일상적인 일에서까지 모든 자들의 종이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약탈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귀한 시간이 이같이 사소한 일에 낭비된다. J.N. 앤드루스 형제는 이 점에 실수를 범했다. 그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사사로운 질문에 편지에 답하느라고 바쳤던 시간과 정력은 하나님의 사업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 바쳐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짐을 지고 있는 소수의 목사들 위에 놓인 책임이 어떠함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형제들은 이들을 일터에서 불러들여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에 혹은 교회의 문제를 이들에게 맡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 그는 열렬하고 끈기 있어야 한다. 만일 그가 단호하지 않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지를 의심한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목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바란다. 이 길이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길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자들은 많은 것을 잃는다. 만일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그들의 안내자와 모사로 삼았다면 그들은 그분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 경험의 부족으로 진리를 공언하는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펴놓은 불꽃 속으로 걸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에서 떠난다. 그들은 불안정한데 왜냐하면 그들 자신을 위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키고 진리로 순결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자녀들을 위해 충분한 길이 준비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이나 경건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고 있다. 디 형제는 지방 걱정이 산더미 같다. 교인 수의 증가가 그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다. 그의 가족의 수가 늘어나자 그와 그의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이 지워졌다. 이것들은 그가 성공적인 일꾼이 되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녹슬게 되었으므로 잘 갈고 닦아야 한다. 그의 증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보르도빌에 있는 바 말씀과 가르침에 특별한 소망이 없는 그의 형제들은 어디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보기 위해 깨어야 하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남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을 때에 눈을 감아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태만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어버린다. 디 형제는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의무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져야 했던 짐들을 지게 되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어떤 불편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유익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들은 이 필요한 일을 회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분담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교회는 그 교회 목사들이 이런 일에서 과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목사들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다. 디 형제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되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이 사업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고용할 만큼 많은 일이 있다. 모든 이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들은 책임과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므로 그 일을 맡으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은 너무나 큰 것이 되었다. 그 일은 너무나 과중하므로 그들은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되며 곧 피로해진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그분의 사업에 완전히 일치하는 일꾼들을 지금 부르신다. 이 일에 종사하는 목사들은 그들이 설교하는 진리의 정신과 능력에 의해 힘을 얻어야만 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가마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목사에게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남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백성들은 그의 결점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의 구실로 삼는다. 그들은 목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소리를 잠잠케 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며 세상과 우정을 맺고 있는데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선포하였다. 목사들은 양무리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영혼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바 사업에 대한 같은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버먼트의 목사들은 그들의 일에 있어서 실수하였다. 그는 교회를 돕기 위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자신들을 놓기 위해 자기들에게 부과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하였다. 버먼트에는 모든 분야의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자격을 온전히 갖춘 유능하고 철저한 일꾼이 없었다. 아이 부부는 불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책임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들의 가마력에 좁혀질세라 조심스레 살펴야 한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사랑과 돌봄을 베풀 자녀들이 없으므로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그들의 주관과 느낌이 관념적으로 될 위험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하며 자신들을 남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없어서 그들의 생각과 일을 나누지 못하고 인내와 견딤과 사랑을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일에 자아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이 일에 경험이 없으므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격이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녀 없는 자들이 자녀 있는 자들을 가르치려 하며 동시에 전자는 많은 면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든다. 그들은 어떤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인내보다 더 큰 인내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계획된 길을 가며 남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품성을 시험하는 것은 작은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매일의 자아 부정에서 나오는 바 기쁨과 부드러움으로 차 있는 꾸밈 없는 행동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를 망각하고 남들을 생각함으로 축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과 끈기와 강인함을 배워야 한다. 자녀들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책임, 그리고 경험의 유익함을 아는 자들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 없이 큰 가족으로 산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실히 수행되면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도록 해주는 귀한 신뢰와 거룩한 의무를 부모들이 등한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없는 집은 쓸쓸하다. 식구들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되고 편안함만을 찾고 그들의 안락함과 욕망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동정심을 발휘하며 남들 생각은 해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과 애정은 우리의 성격에서 거칠음을 제거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동정적으로 만들며 우리 품성의 고상한 요인을 발달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발랄함과 변하는 마음과 그들의 쉴 새 없는 움직임에 의해 정체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의 형제는 나이가 들었다. 무거운 책임을 그에게 지우면 안 된다.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을 잘못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거슬리지 않고자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 너무 신경을 썼다. 마음을 기쁘게 하려다가 그는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도 충실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지라도 그러하였다. 신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큰 약점이 있다. 그들은 신앙적 사물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깨끗이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위치나 세상에서의 가마력으로도 사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도덕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덕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빛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아 부인과 자립을 삶의 방어벽으로 삼는 습관으로 훈련되지도 않았다. 여기 부모들의 큰 죄가 있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자립, 품성의 확립, 단호하고 방향이 잘 설정된 의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나이의 모든 자들의 대부분은 방치된다. 그들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 발달시켜 그들의 영향력으로 사회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인 생애를 빛내는데 자격을 갖추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을 완성하게 되는 것의 필요성을 배우지 못한다. 죄 형제는 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위임함으로 실수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는 그의 돈을 그의 영역 밖에 놓았고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의 연약한 일의 대가로 돈을 모아들였다. 그가 처리한 재산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선택한 잘못된 길을 변명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성경의 표준과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도 그는 악인들에게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죄 형제에게 있는 이 잘못들은 하늘의 지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충실한 목사에게 지워진 엄숙한 일을 위한 그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하나님께서 청지기 보던 일을 셈하려고 죄 형제에게 명하신다면 죄 형제는 무엇라고 간청할 것인가?